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들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멀리 파송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그 이방인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도록 인도를 하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말씀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어요. 결국 바나바 혼자서 그 사역 감당이 어려워지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동역자로 데려옵니다. 이제 사울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만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모든 교회는 다 이방인 교회죠. 유대인들이 없죠.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교회는 다 이방인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들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성도로 구성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놀랍죠.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불러줘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그런 삶을 안디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으로 보면 성경 기록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11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4구절이 더 이어집니다. 근데 그 4구절에서 한 사건이 언급이 돼요. 바로 그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 것이라는 이 대언의 메시지가 대언자 아가보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서에서도 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다라고 역사서에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가 AD 45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 재위 기관이 AD 41년부터 54년까지 이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AD 45년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실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때때로 묘사해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심지어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 보였죠. 저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를 상종도 안 하고, 저들은 무슨 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교제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오히려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들을 피해 다니고,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항상 문화적, 종교적 이 갈등과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한국인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한국인만 보면 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과 교제하는 걸 피하고, 그런 외국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반감이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반감이죠.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랐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랐어요.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근이 들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구호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은 이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하며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관계, 세상에서 정해준 그 관계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야말로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끝나게 돼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형성된 영적인 관계는 이 땅을 떠나더라도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하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허락이 돼요. 나중에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도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돼요.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안디옥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좀 시사해 주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 안의 형제와 자매로서 다른 성도를 먼저 돕고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영적인 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으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피하고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바로 주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에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기쁘게 보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대했으니까요. 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이었어요.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냥 똑같이 나가서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지는 참된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들의 참된 믿음이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걷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걸을 때 그것이 어떤 삶이 돼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바로 그 진리 안에서 걸었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1장의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자, 한편 그 무렵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편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이에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안 좋은 일이요?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는 누구로부터 당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이 보니까 또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핍박하는 그 대상이 달라졌어요. 핍박하는 그 주체가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가 핍박합니다. 바로 헤롯 왕이 핍박을 해요. 헤롯 왕이 교회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즉 처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처형했어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 참고로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헤롯 왕은 어떤 헤롯 왕인지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지혜자들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헤롯 대왕. 바로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있으니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두 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침례자 요한을 가두고 침례자 요한을 죽인 왕이 나옵니다. 그 왕도 헤롯 왕이에요. 그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디바, 즉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 왕과 침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다른 왕입니다. 부자지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또 나오죠. 이 헤롯 왕은 누구를 죽였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정식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즉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똑같이 헤롯이라고 합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 혹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 같으면 아그리파 왕이라는 말이 익숙할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외쳤던 왕이 아그리파 왕이에요. 혹시 그 아그리파인가요? 아니요, 그 아그리파가 아니고 그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즉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고요.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일단 헤롯이라고 이름이 써있는 왕들이 이 정도예요. 물론 헤롯이라고 이름 써있지 않은 또 다른 왕도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제죠.
이삭의 아들이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에서나 야곱이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형제지간이 좀 관계가 좋고 그들의 후손들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에돔 족속이요.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심한 사건을 말씀드리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 에돔 족속이 그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이 에돔 족속도 와서 약탈을 해요. 구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항상 반감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헤롯 가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부터 해서 이 헤롯 가문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을 통치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분고분 듣지 않고 때때로 소동도 일으키고 반감도 일으키고 거칠게 돼요. 헤롯 왕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 평화롭고 잘 진행이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 그리고 그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려요.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좀 바꿔야겠네 이런 생각 들겠죠. 즉 자기 자리가 위태해져요.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유대 민족이 어떻길 원할까요? 고분고분 잘 따라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을 좀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가 했던 사업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당시 성전은 수룹바벨이라는 유대 지도자,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사람이 지었던 성전으로 초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이 50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다 재건축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6년이 걸쳤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 성전 건축이. 그러니 얼마나 규모가 크고 웅장하게 건축했겠어요. 헤롯 대왕이. 왜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그렇게 재건해 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랑하니까? 아니요. 유대인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그렇게 건축해 준 거예요. 수십 년을 거쳐서 헤롯 대왕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죠. 왜요? 유대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구슬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악한 정치꾼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 그 손자가 누구예요? 오늘 12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 아그리파 1세. 자,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예요. 더구나 그 리더 야고보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대요. 그러면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내 할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건축공사를 해서 유대인들이 지지를 얻었는데 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사람 더 죽이는 거죠. 유대 교회 지도자 베드로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베드로가 귀해 보였겠을까요? 이제 더 죽이면 자기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지지율 가끔 이렇게 여론조사 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지율이 30% 20%인데 헤롯 대왕은 성전 건축해 주셨어요. 성전을 수십 년 동안 건축해서 지지율 한 60% 70%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야곱을 한번 죽였더니 지지율이 60, 70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해서? 아니요.
유대인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이 베드로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데 이 베드로가 너무나 좋은 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제 날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었겠어요. 헤롯 왕 입장에서. 베드로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자기가 죽일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좀 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로 4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지금 몇 명이 동원됐어요?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라고 했으니까 16명의 군사가 동원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4명씩 한 개조라고 하니까 4명씩 한 조가 돼서 계속 로테이션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두 군사 틈에 두 사슬에 묶인 채 베드로가 잠을 잤다라고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군사가 양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군사와 뭐로 연결돼 있었어요? 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그럼 4명 중에 2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포로 베드로를 사슬에 묶어서 자기 옆에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손이나 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자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해서는 안 되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 앞에서 죽일 때까지 베드로는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2명 옆에 딱 붙어서 잠잘 때까지 사슬에 묶여서 자는 거예요. 잠잘 때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보호했어요. 왜요? 잘 죽이려고. 잘 죽이려고. 그런데 언제 죽이려고 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스터가. 자, 여기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대한 부분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나오는 모든 성경에는 이 이스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절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이스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스터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스카라는 단어예요. 파스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스카. 지금도 그리스 정교에서는 파스카라는 이 명절을 지킵니다. 바로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해요. 그리스 정교에서는 지금도요. 오늘날도. 이 파스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9번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니까 신약 성경에만 나오겠죠, 당연히. 29번이 나오는데 28번은 전부 다 패스오버, 즉 유월절로 번역이 돼요. 때때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패스오버라고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 한 번만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스터로 번역이 됐어요.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럼 번역을 실수한 걸까요? 아니죠. 때때로 킹제임스 역자들이 실수했다고 어떤 세상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만약 이들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몰랐다라면 이미 28번도 그렇게 번역할 수 없었겠죠. 28번을 다 유월절로 번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스카가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이 킹제임스 역자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만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을까? 바로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에 따라서. 물론 파스카라는 단어는 단어 대 단어로만 번역하면 유월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 추상적인 의미, 또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그래요. 손이 뭐예요? 이 손이죠, 손. 내가 손으로 뭘 잡았다. 손으로 뭘 잡았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손을 뗐다. 그럼 손을 뗐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끊었다는 거죠.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손을 대고 있다가 띄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죠. 발이란 단어도 그래요. 발. 내가 발로 어디를 갔다. 발이 다쳤다. 그런데
어디에 발을 들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발을 걷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전혀 다른 의미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자리라는 단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다. 자리죠.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올랐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지위라는 의미죠.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 파스카라는 단어, 유월절로도 번역되어 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파스카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는 사건. 그래서 부활과 관련된 날로서 파스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날. 자, 그러면 왜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 부분에서 유월절이라고 번역을 안 했을까? 여기에서만. 다른 데서는 다 유월절이라고 번역하고. 왜냐하면 바로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베드로가 언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 갇힌 거예요. 자, 무교절 기간은 제가 성경 오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다 펴서 말씀드릴 시간 없고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 4절로 6절 말씀에 명절들을 지킬 시기에 너희가 선포할 주의 명절들 곧 거룩한 집회날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니라. 자, 첫째 달 이제 이 당시 유대인의 역으로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월 첫째 달 14일 저녁은 뭐라고요?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달 즉 아빕월 15일은 뭘로 지켜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래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즉 유월절이 먼저예요? 무교절이 먼저예요? 유월절이 먼저예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교절 7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입니다?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이래요. 무교절 기간. 그러면 만약 이 파스카를 유월절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베드로를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헤로드 왕 입장에서 1년 기다려주면서 베드로를 죽일까요? 아니죠. 지금 야고보를 얼마 전에 죽여서 막 백성들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거든요. 지금 빨리 죽여야 돼요. 언제 1년을 기다려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맥상 전혀. 그런데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시대? 부활에 대한 의미. 아, 그러면 부활절로 할까? 부활절로 하는데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부활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당시 이스터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이교 축제입니다. 로마에서 이교 축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모든 생명이 다시 싹을 터요. 겨울을 지났을 때. 그래서 봄이 될 때 생명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고 부활한다는 의미로 부활에 대한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산을 의미하는 여신을 숭배하고요. 바로 그때가 무교절 지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이교도 축제였어요. 그 축제가 이스터 축제예요. 그 이스터 축제를 알았기에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스터로 파스카를 이스터로 번역을 한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을 몰라서 번역을 못한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킹제임스 역자들 한 명 한 명 보면 언어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리스어, 히브리어의 천재들이었어요. 400년 전에. 오늘날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도 안 되게 그 사람들을 비난하죠. 내가 헬라어 더 잘한다는 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자체가. 그들은 놀랍게 이 문맥을 보고서 기도하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스터라는 명절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제 언제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스터가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백성에게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죽을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죠. 그런데 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딱 한 가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자, 이제 베드로를 죽입니다. 무죄한 사람 죽여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왕인데 정의를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은 정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한 거라면 무지한 사람 얼마든지 죽일 그런 잔인한 통치자였거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그 의미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최고의 우상으로 와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즉 헤롯 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 11장 마지막 4구절에서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처음 시작할 때 4구절에서는 헤롯 왕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안디옥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높은 왕이란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었을 때 그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땐 보잘것없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었을 때 그 끝은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결국 어떠한 형태의 삶을 우리가 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야고보서에 보면 수증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증기. 잠깐 끓은 물을 딱 열었을 때 보였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 것 같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증기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야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수증기 같은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소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과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놀라운 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높은 지위에 있건, 아주 천한 자리에 있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에 거친 파도가 있건 아니면 내 삶의 인생의 파도가 잔잔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순풍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기쁘고, 그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알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순풍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이번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역풍을 맞는 분이 계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이 어렵고 역풍을 맞을 때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역풍이 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거친 역풍 속에서도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파도를 맞는다 할지라도 파도는 지나갑니다. 알겠죠?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땅의 생명도 반드시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즉 파도도 지나가고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도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 파도가 지나가고 여러분의 생명의 기한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면 파도가 지나가고 생명의 기한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이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